Welcome to 자판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성탄절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자판기 그리고 또 우리 컬링가 구독자 5만 6만 이벤트로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요청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50명을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해가지고 탁상, 달력, 선물을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진짜 귀한 질문을 보내셨는데 저희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이 그 많이 보내주신 그 모든 질문 중을 다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셨던 거 탑 10 10가지 가장 궁금한 거를 하나씩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우리가 같이 세 번 외치는 거 시작해 볼까요? 기도의 시작은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아멘. 오늘 성탄 특집 궁금했던 성탄 이야기 첫 번째 우리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하면 우리가 익숙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들 먼저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교회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공공장소에 거기에 그 세 명의 동방박사가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아버지 요셉이 서 계신 그런 장면이나 그런 그림이나 그런 인형 모형들 우리 자주 보셨죠? 특히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고 서로 선물을 나눠주면서 우리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빨간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눌 줄 그 선물들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리고 특히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연인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날. 그래서 12월 24일 되게 되면 솔로들이 참 쓸쓸한 날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나눈 것들 12월 25일 모여서 우리가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선물 나누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가 다 장식하고 산타클로스 지금 나눈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성서적일까요? 단 하나도 성서적이 아닙니다. 놀랐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눈 거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성서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크리스마스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그 많은 질문 중에서 오늘은 탑 5 제일 많은 질문 5개를 나누고 내일은 12월 25일 내일은 나머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한 날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12월 25일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더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떼를 밖에서 지키는 것은 겨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늦어도 9월 내지는 10월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여름에 태어나셨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12월 25일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가을 내지는 늦은 여름이 더 맞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건 모릅니다. 날짜 10월 25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은 분명히 태어나셨습니다.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12월 25일을 우리가 예수님 탄생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까요? 그때 이방 종교에서 나온 풍습입니다.
그 시절에 12월 25일에 Sol Invictus 아니면 Saturnalia라는 그런 이방 종교에서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신 숭배일. 그걸 바로 Sol Invictus Saturnalia. 그래서 12월 25일 되게 되면 대략 동지가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날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입니다. 근데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해가 조금씩 이제 길어지고 그리고 밤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다시 해가지고 낮이 길어지고 해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해가 다시 살아나는 거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같이 뭉쳐가지고 12월 25일로 그냥 만든 거예요. 언제 그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로마 정권에 크리스찬이라는 그룹이 가장 고치덩어리였었어요. 뭐냐? 이들은 다른 신을 안 섬긴다 그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로마 왕국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점령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아주 젊은 청년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군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군사 조직으로 사용하려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때 콘스탄틴 제왕이 12월 25일을 사터넬리아, 솔 인빅터스, 태양신 숭배, 예수님 탄생 이거를 뭉쳐가지고 4세기부터 그날을 성탄절로 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정해가지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도 그분은 분명히 오셨습니다. 분명히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12월 25일에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거 성경에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분은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심을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성탄절을 바꾸자 그거 아니에요. 12월 25일 바꾸자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쵸? 중요한 것은 1년 365일 전체를 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날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중에 하루라도 그분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은 아니라도 우리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셨고 탄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심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진짜 3명 동방 박사가 있었을까요? 진짜 3명의 동방 박사가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 좀 깁니다.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낫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느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가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리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방금 여러분 좀 빨리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게 되면 거기 어디라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안 나와 있죠. 그렇지만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우리가 분명히 2명 이상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왜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얘기했냐면 생각했냐면 그때 선물 3가지가 있었어요. 황금, 유향, 그 다음에 몰약. 근데 참 애기한테 갖고 오는 선물치고는 좀 이상하죠. 황금은 왕을 뜻하고 있고 유향은 제사장을 뜻하고 있으며 몰약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2명 이상 되는 동방박사가 3가지 선물을 갖고 왔어요. 2명인지 3명인지 1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명 이상 되는 동방박사가 3가지 선물,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즉 예수님만이 왕, 제사장, 선자를 한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죽으러 오시다는 것을 이사야 60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루려고. 이사야 60장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이를 가득히 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가지 선물을 갖고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와 성경 나와 있는 동방박사는 너무 다른 거 아십니까? 그때 동방박사는 그 성경에서 말씀된 대로 메자는 거예요. 근데 메자인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마고스인데 이 마고스는 그 바사 왕국, 즉 퍼시안 엠파이어, 지금 이란이죠. 바사 왕국에서 진짜 높은 제사장급 점성 술가를 뜻하고 있으며 그들은 꿈을 해몽하는 사법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고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magistrate, 즉 사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법관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을 킹메이커스라고 불렀어요. 즉 왕을 세우는 자라고. 그러면 동방박사는 왕을 세우면서 어떤 정권도 바꿀 수 있는 아주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국가의 왕을 세우며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3명이 남루하게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무슨 선물 갖고 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닐 때는 항상 적어도 1000명 이상 되는 군사 호위를 받으면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서 큰 일을 치렀던 아주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3명 남루한 동방박사가 왔다면 왜 온 예루살렘과 헤롯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겠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했어요. 네 번째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선교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았겠느냐 물으니.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3명이 남루하게 왔다면 헤롯 왕은 또 예루살렘은 끔찍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막강한 사람들이 군사 세력 들어가지고 입성 딱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고 바로 왕까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헤롯 왕이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도민이었었고 더 나아가서 로마 정권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고 꼭두각시 정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꼭두각시로서 항상 두려워했는데 이 막강한 군사가 와가지고 진짜 유대 왕을 경배하러 왔다. 그리고 입성했을 때 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적 배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매자이들이 여기서 첫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구약의 첫 질문은 아담을 찾으시는 질문이었는데 마태복음 2장 2절 신약의 첫 질문은 유대인의 왕을 낳으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즉 구약의 첫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질문이었었고 신약의 첫 질문은 마지막 아담을 찾는 질문을 이들이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방 박사는 그냥 남루한 3명이 아니었었고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주 막강한 군사를 갖고 온 그런 사법관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방 정교에서는 전통적으로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구세주 공헌이라고 있어가지고 에피파니.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12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 days of Christmas 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true love gave to me.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를 10일 동안 지내는 것을 그런 동방정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전통에서는 동방 박사가 12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포스터나 그런 거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 3명이 이 3가지 선물을 가지고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 앞에 가져갔고 그 옆에 예수님 부모님이 서 있는 걸 우리가 많은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에 안 갔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구간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 바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 보게 된다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즉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 탄생하신 한 2년 정도 후예요. 갓난아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갓난아기를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 예수님은 누가 찾아갔냐? 바로 그 목자들이 찾아갔다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안 읽어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즉 중요하고 간단한 것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보게 되면 목자들이 예수님 구유에 누워 있는 거 봤지 동방 박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자들은 선물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님 찾아왔든 언제 찾아왔든 어디서 만났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자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날짜도 아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명도 아니요. 동방 박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를 여러분 선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경에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장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절과 5절.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이 두 손에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매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서 10장 2절부터 5절 이방 풍습을 따라서 나무를 장식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나무에 금과 은으로 꾸미고 장식하는 것을 이방 풍습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우리가 초록색 나무를 우리가 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과 이방 종교에서는 초록색 나무를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장식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이 초록색 나무를 말미암아 악령을 막고 있다고 믿고 가르쳤기 때문에, 즉 나무를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옆에도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가르치면서 그걸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냐 안 하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12월 25일이든 언제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되는 겁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트리 좋아요. 있는 분 하세요. 안 한 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선물 교환하는 거 성서적인가요? 역시 성경에 없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세터넬리아, 즉 태양신 숭배하는 종교로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술 마시며 춤추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 선물 교환은 아주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물 주고받으세요. 그 대신에 주고받으면서 진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말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크리스마스 이브는 연인과 함께하는 것이 성서적인가요? 여러분, 역시 성경에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1982년 통행금지가 있기 전까지, 통행금지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통행금지 있었는데 1982년 통행금지 해제되기 전까지는 1년 딱 하루만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날이 바로 12월 24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연인들과 모여가지고 우리가 밤새도록 놀 수 있는 all-night이라 그러죠. 그래서 진짜 그날은 연인들과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놀아도 우리가 통행금지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통행금지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풍습이 바로 12월 24일은 연인과 보내는 거고, 그때부터 솔로들의 외롭고 쓸쓸한 날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역시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즉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만 이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평강의 왕 예수님.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즉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사람의 아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을 구원을 얻게 되고, 오직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게 되고,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이 온 세상만이 아니고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오직 예수로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오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멘. 내일 나머지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짧게 기도 따라하게 하면서 우리가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죄와 저주,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나 크리스마스를 쉽게 지나갔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하며 서로 먹고 마시고 선물 교환하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며 노는 데만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며 1년 365일에 주인공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인공도 주님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며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개개인의 우리 가정에 이 온 세상에 평강을 이루실 거라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가 또 나머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판기 월, 화, 수, 목, 금 오전 8시 반에 방송하는 거 잊지 말고 꼭 시청하시면서 많이 여러분 소문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나머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And Merry Christmas!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